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큰 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함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애티튜드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딱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경외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주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을 경히 여긴 한 가정 이야기를 어제 나누었죠.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네. 현대교회 또 현대교회에 목양을 하는 목자들, 목회자들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아주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이제 지혜롭게 신앙생활하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시작, 이게 출발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갖춰져야 될 일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목회도 이게 이제 출발점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과 또 사랑하는 마음이 이게 공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 거죠. 사랑해주고 또 아껴주고 또 귀엽다 그러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수염을 이렇게 끄든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대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면서 사랑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경외해야 한다는 거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수염을 이렇게 땡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주 쉽게, 하나님을 가볍게, 하나님을 없이 여기면서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분 목회자들도 그렇다는 거죠. 마치 사무엘 시대의 엘리 제사장, 그 목사님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아주 가볍게 생각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목회자들도 하나님이 거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목회를 하는 그런 목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목양을 하면 그 교회의 성도들은 또 하나님을 얼마나 또 쉽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게 이제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이죠.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 이 경외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또 시편 112편은 아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의 언어들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오늘 시편 112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112편은 아주 읽으면 소망이 생기고, 이건 제가 나중에 요 시편 111편, 112편은 이렇게 세트로 113편까지 할렐루야라고 하는 그 단어로 시작되어지는 세 편의 시편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요거는 세트로 다 우리 성도들이 좀 암송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 복이 첫 번째로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그 복이 대를 이어가는 그런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어제 우리가 배운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지만 하나님,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 두 가지가 공존되어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다시 그렇게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내려주시고 어떻게 그들에게 삶을 풍성하게 하시는지, 그게 이제 한 10절로 이렇게 나오는데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고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복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복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이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자꾸 교회에서 이제 두 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이 정리해 둬야 되는데, 기복주의가 있고 기복신앙이 있습니다.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조금 다르고 그 의미는 사실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은 목표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헌금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주일을 성수하고 또 새벽 제단을 쌓고, 이런 모든 것의 목적이 뭐냐면 복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이걸 기복주의라 그래요. 근데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고 또 주일을 성수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해진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 그 결과로, 그 열매로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주의와 기복신앙은 이렇게 다릅니다. 기복주의는 복을 따라가는 것이고 기복신앙은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 열매로 새벽을 깨우다 보니까 어느새 건강한 그런 그 마음, 또 건강한 이런 건강이 회복되어서 건강한 육체, 이런 것들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막 90세가 넘으셔서도 늘 새벽 제단을 쌓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건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새벽 제단을 늘 평생 동안 하다 보니까 건강이 따라오는 거죠.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묵상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해서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한 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것을 선포하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치매에 안 걸리고, 그리고 더 아주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서 그 건강한 브레인이 따라온 거죠. 그러니까 복을 따라가는 사람과 복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데, 복을 따라가는 것을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부르면 우리는 복이 따라오는 인생, 그래서 기복신앙이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편 112편에서는 기복신앙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기 보면 또 경외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면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어떻다는 거예요?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따라오는, 복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재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따라오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삶을 오늘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먼저 정리해 두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기복주의 신앙을 가져야 되겠어요? 기복신앙을 가져야 되겠어요? 기복신앙이죠. 그렇죠. 복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복을 받기 위해 해가지고 헌금도 드리고 주일 성수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도 그것도 조금 뭐 귀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니 그 열매로 그 결과물로 복이 따라오는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특별히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크게 즐거워했더니 이런 복들이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면서 결과물로 따라오는 인생을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복에 관해서 아주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데 현대 교회에서는 복을 이야기하면 조금 이렇게 좀 수준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복주의는 아니지만 기복신앙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열심히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다 보니까 내 삶의 열매로 복이 열매 맺혀지는 것을 나도 알고 자녀들도 알고 또 이웃들도 알게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제 그런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 2절의 그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경외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 계명을 이 계명이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하라 하지 마라 라고 요약되어지는 이 십계명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라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좀 불편하죠. 마음이 즐겁지 않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것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외함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제 후손이 강성해지고 후손들에게 복이 임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3절 4절 제가 읽습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부, 그렇게 사모하는 재물, 이게 우리가 부와 재물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부와 재물이 우리를 쫓아오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부, 재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흑암이 뭐죠? 어둠이죠. 빛이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절망이고 이것은 더 성경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창조 이전의 무질서가 흑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창조 있는 질서 있는 삶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사단은 항상 와서 곡식을 심어 놓으면 거기다가 뭘 뿌려요? 가라지를 뿌리죠. 또 여기를 질서 있게 만들어 놓으면 그 질서를 뭘로 만들어요? 무질서로 만들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와서 우리 인생을 무질서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어둠으로 몰아놓고 희망이 보이지 않게 하고 그럴 때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도 빛이 보이는 거예요. 빛, 이게 뭐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의 빛으로 또 길을 쫙 비추면서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쫓아간다고요? 이게 쫓아온다고요? 쫓아온다. 오늘은 요 단어. 따라가는 인생, 따라오는 인생.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이 따라오고 건강이 따라오고 여기 어둠이 따라왔는데 바로 빛이 따라와가지고 어둠을 물리치고 그렇죠?
부와 재물도 따라오는 이런 은혜와 복이 저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삶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이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주고 또 구워준다는 거죠. 어제도 우리 집사님하고 이렇게 운동하러 가면서 재밌는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아버님께서 누가 돈을 꿔달라 그러면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돈을 구워주고 그리고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그리고 돌려주면 좋고 또 난 받을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형편이 안 돼서 구워준 것을 못 받아도 좋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가치만큼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이분은 나에게 있어서 한 50만 원 정도의 밸류가 있는 그런 관계다. 그럼 미안합니다. 내가 가진 게 5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0만 원 구워주고 갚으면 땡큐, 안 갚아도 땡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참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는데 여기 이렇게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그 사람들에게 비춰보면 약자들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또 지금 곤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펴는 것이죠.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구워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한테 빌려드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 이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해 주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그들에게 손을 펴면 누가 기억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은혜와 복입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로다.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흉한 소문. 흉한 소문이라는 게 뭐죠? 뉴스 중에서 요새 흉한 뉴스가 있죠? 뭐가 있어요? 이제 경기가 점점 침체되고 오피스마다 공실률이 늘어나고 이런 게 다 흉한 소문이에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런 흉한 소문이 있어도 사실은 그런 이 경기가 어려워지고 이 나빠질 때 사실은 진짜 복 받은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께서 재물을 몰아다가 주십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이죠. 여기 아주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진짜 믿고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이웃에 대해서도 손을 펴고 구워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경기와 상관없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몰아다 주시고 퍼부어 주시고 또 그렇게 채워주시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흉한 소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요새 교회 안 됩니다. 교회 이제 힘들 겁니다. 이런 얘기 많이 목사님들 만나면 많이 하잖아요. 그럼 저는 속으로 이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노. 거기에 아멘할 이유가 진짜 맞아. 이제 목회 힘들겠어. 그렇게 동의할 필요 있어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데 다른 교회 문 닫는다고 그러고 죽겠다고 그러고 그래도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노. 나는 그렇지 않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흉한 소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담대한 담력과 분명한 기준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죠.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이건 정말 소망이에요.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는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들 가운데 교단 전체를 어지럽히고 이렇게 한 사람들의 보응을 하나씩 둘씩 보게 되는데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죠. 그러나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하는 이런 말씀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죠.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 뿔이라고 하는 게 이제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의 명예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뿔이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웅장한 말씀이죠.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제가 이걸 보면서 놀라운 말씀을 어떤 분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10절 가운데 9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90%를 얘기하고 10%는 악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의 하나만 악인들이 받는 보응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잠깐 악인들에 대해서 얘기 나오지만 이건 누가 보는 거예요? 의인들이 보는 거예요. 경외하는 사람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악인에 대해서는 한 절만 나오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관심 가지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복이 따라가도록 복을 몰아다 주시고 복을 퍼부어 주시고 복을 채워 주시고 복이 넘치게 되게 하시기를 관심 가지시고 동원될 수 있는 모든 단어들을 동원해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을 어떻게 복을 주실까? 여기에 관심이 열이라면 9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딱 단순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되십시다.